저는 요즘 담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나이 먹은 증거겠죠. 아이스크림도 왜 어른들이 예전부터 비비빅만 먹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커피도 아메리카노만 먹고 있고요. 초코맛, 딸기맛 이런 거는 잘 입에 안 대고 있습니다. 요리도 조미료나 향신료를 마라탕 빼고요. 향신료를 섞어 자극을 주는 음식보다는 사실 본연의 맛을 살려서 더 극대화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강해로 푸는 것은 담백한 성경의 맛을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인기 있는 설교는 매주 사이다 같이 청량감을 주는 종교적 체험과 감동을 느끼게 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감동은 우리 어린이 설교를 통해 누리시면 되는 줄 믿고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게 제 특징인데 잘 안 잡히는 것도 제 특징입니다. 실제로 청년교회여서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무슨 강해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달라, 실제적 이야기를 해달라, 팍팍 와닿고 좀 꽂히는 이야기, 삶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 나의 삶의 실제적 문제 해결의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역사의 주관자 대신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심심하고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강해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될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우리 삶에 사실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의 뿌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담백하지만 건강한 맛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담백함에 좀 맛을 띄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누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깊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깊이가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깊음을 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 안에 그러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며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사랑에 한이 없으시다는 그 신실한 성품을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 이 마지막 본문을 보면요, 바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깊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찬양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주께서 신묘막직하게 인도하셨는데 거기가 옳다고 인정되어질 때에 그로 인한 놀라운 감탄, 하나님 기쁘시구나, 나랑 생각이 다르시구나, 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구나 라는 그 놀라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깊이를 그의 11장 마무리에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천국에 가면 가장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지옥에 갈 줄만 알았던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어메이징한 거죠.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저 사람 반드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서운 얘기인데 꼭 있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 놀랄 일인 거죠. 놀랄 일인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제일 놀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의 삶을 알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복음의 행함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 기쁘심을 천국에서 찬양한다고 하는데 천국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의 내가 어느 날 우연히 미래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의 내가 쌓이고 쌓여서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져서 그곳에서도 기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크기와 깊이를 발견하고 다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함으로 주님 기쁘십니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 신실하십니다.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아는 것 다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면서 신비,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이 신비롭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비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어저께 네이버에서 신비에 대한 사전적 용어를 쳤는데 여자친구의 신비만 계속 나오니까 이게 참 설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비하면 여자친구 신비만 떠오르는 분들 참 신비로운 분들입니다. 신비의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또한 그런 일이나 비밀,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어린이 찬양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세계 경영을 이끄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고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우리의 자금을 알아야 돼요. 인류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했지만 저 큰 우주에 겨우 달나라가서 발도장 하나 찍은 게 전부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살다 보니까 평생 우리 아내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제 한계더라고요. 남녀의 차이, 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이해하는 도무지 신비한 영역의 이 부분, 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있나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부분이 있다면 닫아놓으신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다 알려하면 다칩니다. 사이다처럼 풀다가 이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식한 무식. 칼빈이 가르친 거죠. 똑똑한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식한 무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려져 있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알지 말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균형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길 소원하고, 그 과정 속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제가 기대하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어디까지 열려있고 어디까지 닫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추정하길 바라는데,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잠시 잠깐 우둔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과 행위의 구원에 막혀서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가장 미련한 상태에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들, 유대인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들이 우둔한 상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건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저렇게 내버려진 채로 우둔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이방인, 유대인들을 제외한 온 세계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받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 수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수는 되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충만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은혜로 적용할까요? 믿음으로 적용할까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구원에 있어서 기회가 있는 것이구나. 내게 찾아온 복음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계획하신 충만한 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잔치집에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초청하실 때 10자리면 10자리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초청한 구원의 수에 충만한 자리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수에서 난 제외되는 건 아닌가? 나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특별히 믿지 않는 부분들, 내 삶의 가정과 직장 동료와 내 주변에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도록 내버려둔 사람은 아닌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긍휼의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충만한 수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떼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이 내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이사야 있는 내용을 떼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다시 돌이키는 날이 온다. 특별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지금은 율법의 행위에 구원받는다는 생각과 착각과 죄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이 신학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26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표정으로 계시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우리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날이 온다는 약속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온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영적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이 시대 역사 속에서 민족이 주께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주의, 시오니즘인 거예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실제로 1948년 5월에 어떤 일이 생겼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의 한 현장 속에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만에 잊혀졌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일제 식민 치하에 30년 40년 돼도 언어 말살이 되고 민족성을 잃어버릴까 봐 막 걱정했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정말 대단한 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종교적 그 신념 속에 그 문화와 가치와 자신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의 역사 속에서 진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시온주의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데 이제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이러면서 막 수많은 극단적 선교 단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이 지구의 마지막은 온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날일 텐데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게 시오니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돌아오는 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돌아온다고 그것이 꼭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덮어둔 뚜껑을 함부로 여는 교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신학은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전에 사도 바울과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로 작전된 남겨진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남겨진 자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개인적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지를 주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세계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의 서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돼서 저 중국의 씨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마지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게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선교 동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려운 얘기 끝났어요. 이제 은혜로 쉽게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러나 알아야 되는 점 있고 증거한 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역사인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돌아와서 우리가 그 혜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어간다는 사실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비밀 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한정된 수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영역을 이해하는 것,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동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첫째는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의 구원의 긴장이 늦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충족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극단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개인적 구원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서 이방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 그 경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무리로 가자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새 번역 버전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 하나님의 구원의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구원의 이 놀라운 경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신실하신가 내가 그 배에 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들렸다면 그 모든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선물을 하나님이 도로 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부르심이며 그 기회를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을, 구원의 경영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저희 승리가 일일이 다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보고 막 그것을 알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7살 아이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 저의 생각과 경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달라고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승리야, 아빠 믿지, 아빠 밉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승리가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아빠 밉지? 그러면서 아빠 한번 믿어볼래 하면 믿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러고 나면 그 결론을 제가 딱 갖다 주면 아빠 말이 맞았네 해요. 아빠 말이 맞았네. 한 번은 제가 장난감을 치우려고 승리가 방정리를 잘 안 해서 승리가 여기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올라가니까. 승리가 방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난감으로. 그래갖고 제가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승리한테 얘기해요. 승리야 이거 치우자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건드리지 마. 부서뜨리지 마. 그냥 제자리에 두라고.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이거 전혀 부서뜨리지 않고 더 좋은 곳에 전시해 줄게. 그럼 안 된다고 난리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고장 날까 봐. 그럼 제가 하는 말인 거예요. 승리야 아빠 믿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요. 그럼 제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승리야 아빠 믿지? 아빠 밉지? 그러면 승리는 아빠 밉지? 하면서 저한테 그 장난감을 맡겨요. 그러고 나면 제가 장난감을 털끝 하나 고장내지 않고 들고 올바른 곳에 전시도 시키고 방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그때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믿었더니 정말 아빠 말대로 됐네. 방도 깨끗해지고 장난감도 더 멋있게 되어 있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인도하심이 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그러나 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결론에 하나님 기쁘신 분이다.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신실하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십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참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았던 과거의 이방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고 다 우상을 만들며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그들도 내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사랑의 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나를 모르고 우상만 섬기기에 너무 불쌍하고 속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에게 복음을 돌리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31절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이방인이 불쌍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놓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니 또 내 민족 유대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불쌍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대지만
불쌍히 여기는, 더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깥 내놓은 자식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 이기적이다. 하나님 마음 가는 대로 간다. 근데 결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불순종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고 나같이 불순종한 사랑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대가 생겼어요. 더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더 그들을 향하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계산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너무 불순종한다. 너무 세상에서 놀아도 이렇게 노는 애가 없다. 얘는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아. 그럴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에요. 제가 이 막내이기 때문에 이 긍휼의 사랑을 얻는 법을 제가 압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막내 근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예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는 삼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번 회초리를 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첫바따로 맞아야 되는 건 딱 첫째 저희 큰형님입니다. 동생들이 봐서 그런지 첫째는요 자존심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너 몇 대 맞을래? 하면 딱 10대 말하고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종아리를 맞습니다. 아픈데 꾹 참고 거기서는 아빠의 긍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첫째 그냥 때리면 딱 어디 이래도 힘을 줘? 아빠가 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둘째입니다. 일로 와 너는 몇 대 맞을래? 둘째는 중간에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일말의 양심도 있고 또 무섭기도 하니까 자존심도 있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대 맞을래? 그러면 아빠는 둘째에게 맞춤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아리 5대 때리면 둘째는 자존심도 세우면서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가관입니다. 막내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아빠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거죠. 세상 억울하게 울고 있습니다. 이미 한 100대는 맞은 것처럼 겁에 질려가지고 아빠 세상 모든 잘못은 자기가 한 것처럼 울면서 불쌍한 표정을 있는 표정 없는 표정 다 짓는 거예요. 누가 보면 벌써 손이 닳도록 빌면서 이제 이미 벌써 한 달까지 끝난 것 같아요. 말도 못 이어요. 그렇게 서럽게 우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 새끼들 하면서 그냥 매를 집어 던지고 한다카리를 그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빠의 진노를 그치게 한 것입니까? 막내를 향한 긍휼인 거예요. 불쌍히 여김. 막 자존심을 세워있을 때는 딱딱 하는데 막내는 벌써 그 긴장 속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싸잡아서 그냥 용서해주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불쌍하고 더 모르고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모의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불순종하는데도 그럴수록 아픈 자식을 향해 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고 정의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조언을 해서 하나님이 따라가느냐?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은 찬양의 고백으로 천국에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길 소원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대단원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께로 돌아간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의 역사 속에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여러분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쁘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놀라운 역사와 부흥과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저는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교만을 깨달아요. 아, 겸손하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계획한 것이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제가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개척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깊이를 저는 알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오히려 교회에서 복음의 생산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제 계획과 판단으로 하나님 헤아릴 수 없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좀 발 맞춤만 해드리면 되겠다. 순종하여서 내 어깨에 힘 빼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저는 이 찬양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 생각지도 못했던 정혜린 전도자가 나와서 사역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서건이와 어머니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계산엔 없었어요. 평생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 옆집 살 줄 몰랐어요. 유치원에서 만난 영혼이 부천에서 차 타고 오면서 저에게 간식으로 늘 섬겨주면서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의 계획엔 없었어요. 그럼 저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깊습니다. 하나님 지혜롭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뜻은 그분의 신실하신가 긍휼로 부르실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만물이 주에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소원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께서 다스리네 이 찬양 가사 모르시는 분 있겠지만 가사 보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그럼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깊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예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보자.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열방을 바라보며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할렐루야.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믿습니다. 주님만 신실하신 아멘.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개척교회 따라와서 여기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이상한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있을 줄. 이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과 지혜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나의 약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 신실하셔서 주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다 헤아릴 수 없고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임을 내가 믿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신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 친구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보여진다면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긍휼이 주님께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구원의 경륜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께서,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주께서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영원한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니,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온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는 주님의 깊이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내 타이밍과 내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고 걸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걸어가고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께 돌아가는 것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